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고요. 또 13절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13절서부터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들은요, 그 명령 듣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성경 같이 따라 눈으로 보시면서 이때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당신은 우기라고 했죠. 우기 때가 되면 요단강 물은 더 많아져요. 물살은 더 거세져요. 절대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 강을 향해서 거세게 흐르는 그 강을 향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 들어가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위에서 거세게 흘러내리던 물이 저 위쪽에 산 곳에 모이기 시작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까지 간 다음에 거기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대로 요단강을 다 건너요. 이렇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럼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이들이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이들이 해야 할 것 뭘까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 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뭘까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정탐꾼 가장 먼저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요단강 건너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야죠.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거 우리 막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1km면 돼요. 1km면 다 걸어가요. 거기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1절 보세요. 자,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과 각 족속의 왕들이 들어요. 그 소식 듣고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과 각 족속의 왕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중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딱 나와야 되지 않나요? 여리고성 사람들. 자,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길갈.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쳐요. 그 길갈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까? 여리고 동쪽 경계. 여리고 동쪽 경계. 아이성에서 가까웠으면 아이성 동쪽 경계라고 하겠죠. 여리고 동쪽 경계.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성서 고고학자들은요, 사실은 지금 길갈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지금도 있을까요? 예, 여리고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에요. 거의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에 하나가 지금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지금도 있는데 길갈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이제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길갈이라는 곳을 어디로 추정하고 있느냐면요, 여리고에서 북동쪽으로 2km 지점, 여기를 길갈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2km 지점이래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2마일이 안 돼요. 1마일은 조금 넘고 2마일이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리고성 사람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마 전 정탐꾼들이 다녀갔잖아요.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은 놓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우기예요.
우기 때는 야, 요단강 못 건너. 우리 아직 시간이 있어.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앞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막 동해에 번쩍 나타났다가 서해에 번쩍 나타나면 귀신 같은, 막 홍길동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야, 요단강 지금 어떻게 건너 이러고 있는데 눈 탁 떠보니까 앞에 진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마음이 녹았대요. 여기서 녹았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마사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사스, 이 말은요, faint, 의식을 잃다, discouraged, 낙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은요, 자기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싸울 기력조차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상황일까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이죠. 지금 공격해야지 딱이에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포비아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공포증, 포비아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일단 소화가 잘 안 된대요. 위장 기능이 좀 이상하게 된대요. 그리고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지금 막 하면 합리적으로 판단 못하다가 막 문을 열어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가장 적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요, 성경을 보면서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적기잖아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하셔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알고 있어요.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세겜이라는 곳에 있을 때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인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곧 사과하면서 디나를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그러려면 너희들 할례 다 받아라. 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제안해요. 그 제안 듣고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싹 죽어버리죠. 세겜 남자들이 할례 받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이 두 명이 칼 들고 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세겜 남자들과 같이 될 수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며칠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신이라도 차리면 여리고성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 하나 함락하려면 때로는 1년, 2년도 걸렸어요. 몇 년씩 걸리기도 했어요. 이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기가, 넘어뜨리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혹여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할례받았다는 것을 알고 공격이라도 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겜 남자들이 눈 뜨고 그냥 죽은 것처럼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좀 요단강 서쪽에 있을 때 이 명령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급박할 때, 공격해야 할 때 지금 하나님이 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왜일까요? 왜일까?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저 굉장히 한동안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에만 있는 용어인데 아웃포커싱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렌즈로 초점을 맞춘 부분만 선명하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흐리게 나오는 그런 사진들 많이 봤죠. 찍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 멀리서 내가 찍으려고 하는 대상에 초점만 딱 맞추면 나머지는 다 그냥 흐리게 나와요. 사실은 우리 눈도 이런 현상을 경험하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합창 발표한다고 해서 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눈은 한 아이만 봐요. 누굴 볼까요? 우리 아이만 봐요. 그렇게 제 눈이 우리 아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다른 애들 어떻게 생겼는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흐릴 뿐이에요. 제 아이만 선명하게 보일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온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소, 지금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4절 5절 잠깐만 볼까요? 그 뒤에 4절 5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은 할례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패닉 상태고 지금 공격하면 딱이지만 그 기회 살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고 기회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 마음 좀 추스르고 다시 힘내서 열심히 섬길게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게 섭섭하게 들릴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관심이 있지, 나의 상황과 환경, 여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 이게 얼마나 큰데. 하나님은 그 상처에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매정하게 보입니까? 매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옳은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을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라예요. 나.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상황, 다른 환경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 있는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 이것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똑바로 서 있느냐, 바로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저 이런 상처가 있는데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그냥 마음 좀 추스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까요?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이 여리고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이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먼저 힘써야 돼요. 이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정리되면 이것이 아니라 기회와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현재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하나님의 눈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기를 먼저 힘쓰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게 뭘까? 자,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셔요. 그 명령대로 유월절도 지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그는 여리고를 향해서 가요. 이제 곧 여리고와 전쟁을 치러야 되죠. 여리고 성은 어떤지, 그 주위의 상황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기 위해서 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여호수아 맞은편에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러자 그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군대가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맞히는 분에게 제가 상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 칼을 거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12군단, 이것도 내가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불러갖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하늘 군대 대장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 자, 여기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려고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구약 10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성경 잘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장 대신,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 왔습니까? 아니면 적을 위해 있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다. 이게 맞잖아요. 제가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맞다.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여호수아의 질문을 잘 봐야 돼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누가 여리고 성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주체를 지금 누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주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례 먼저 받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쟁이 여호수아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전쟁이다. 지금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할례도 다 행했어요. 유월절도 다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지금 자기가 주도해야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 순찰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고 당장 하는 질문이 취중진담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있는 마음 상태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 오냐, 아니면 적을 위해서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존재를 갖고 우리 편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단순히 자기를 돕는 존재 정도, 그 정도인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싸우고 하나님은 옆에서 어시스턴트 하는 정도, 돕는 정도, 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아니다는요,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나는 여리고 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왔다. 너희 편에서 너희를 돕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장이다. 이 전쟁 나에게 속했다. 나의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실은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분명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주인의 모습이에요. 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 끼워 맞추게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거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 내 계획에 하나님 막 뜻 끼워 맞춰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다 하나님 뜻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냥 어시스턴트 정도로 이렇게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향해 어시스턴트라고 얘기하진 않죠.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그냥 나를 돕는 조력자 정도, 이렇게만 대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력자가 아니야. 너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대장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여러분, 이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서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의 음성을 들으면서 죄의 길로 계속 가면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죄의 종의 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다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나의 대장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 소리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신을 향해 누구라고 해요? 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깨달았어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맞아, 내가 전쟁하는 거 아니지. 이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이지.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그렇게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스스로 믿음 좋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오늘 기도원이 아니죠. 여호수아 얼마나 눈치 빠릅니까? 그 한마디에 그냥 바짝 엎드려 버려요.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눈치가 빨랐어요. 다윗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여러분, 막 믿음 좋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눈치 빠르면 믿음 좋아져요.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 돼요.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으면서도 미련하게 끝까지 내달리면 진짜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 눈치가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럼 이제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전에도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적 있죠. 어디서 누구에게 하셨죠?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종인지 자유인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뭐 보면 알 수 있었을까요? 발을 보면 알아요. 왜?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신발을 벗으라, 이 명령은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성경을 찾지는 않을 건데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계대 결혼법. 이게 뭔지 아시죠?
계대결혼법. 형제 중 하나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예요. 그럼 그 아들은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아주 중요한 제도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형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줍니다.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부터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죠. 원래는 보아스가 기업을 잇는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기업을 잇게 해줄 그 1순위가 그걸 거부하면서 신발을 벗어주는 장면이 룻기에도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리 포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라는 명령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 그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호수아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전쟁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하나님을,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이 전쟁 승리해서 승리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될 거야. 오늘 하나님은요, 그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 다 포기하고 주님을 대장으로 삼고 주님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저는 오늘 이 명령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세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책이거든요.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그야말로 서울대, 하버드 이렇게 나온 분이에요. 근데 하버드의 명예 다 내려놔요. 미래의 보장 다 내려놔요. 가족의 안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선교사로 몽골로 향합니다. 자, 그 책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다 내려놔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내려놓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포기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정도라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하버드 나왔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책 제목이 또 나오더라고요. 더 내려놓음. 이분이 두 번째 쓴 책이에요. 더 내려놓음. 그렇게 다 내려놓은 줄 알고 갔는데 또 내려놓을 게 있더라는 거예요. 또! 제가 그 책 보면서 읽진 않고 제목만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만큼 내려놨으면 됐지 뭘 또 더 내려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 정말
깊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계속 내려놓을 게 포기할 것들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시간에도 나를 바라보세요. 내가 받은 상처, 내 주위의 환경, 내가 갖고 있는 기회, 이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가, 이것만 보고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길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명령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